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곧져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점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큰 답을 갖고 가야 되는데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도 되기 때문에 자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에서 많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원천, 그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울 사도는 구약 학자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구약을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을 참 잘해놨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은 거기다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어요. 복음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도 바울의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늘 은혜 받았단 말이죠.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그죠? 또 기도의 능력을 늘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많은 터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가 들어서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이 하나님과 힘을 얻는 방법을 24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뭐 하느냐. 막 자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야 은혜를 받냐. 막 찾아다니고. 그게 이제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향이 이제 충청도니까 우리 프로야구 팀을 좋아하는 팀이 어디냐? 한화예요. 근데 매년 꽃등이에요. 참 지독하게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맨날 꽃등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감독 명장을 갖다가 감독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실패했어요. 참 기적이다 그것도. 그죠? 그 충청도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꽃등인데 매일 가서 응원을 해요. 그 인간이나 똑같다 싶은 거예요. 제가 저는 야구를 모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하기도 전에 졌어. 이 생각이 졌다니까, 딱 생각이. 의욕이 없어. 그냥 맞든 안 맞든 휘두르고 끝내야 되는데 요러고 쳐다보고 있어. 공 가는 거. 내가 속 터져가지고 저 연금이 얼마짜리인데 저것들이 저렇게 사나 싶어가지고요. 밥값도 못한다 싶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힘을 어디서 찾냔 말이죠. 오늘. 이 힘을 어디서 찾냐.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번 주에 설명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에요. 성도님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되었지만 이 옆에서 누가 사역자가 메시지가 좋아도 괜찮고 안 좋아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야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구원을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잖아요. 나하고 같이 부부가 안 살아도 그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같이 안 살아도 내 자녀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인륜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도 하고 또 머물러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도 있어요. 풍부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고난도 올 수 있고 축복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는 구원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뭘 건드냐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내가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 칼 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망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는 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는 거 누구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는 게 누구지? 하나님이죠. 그럼 너를 감옥에 가둔 게 누구지? 하나님이죠. 너를 감옥에 빼주는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한번 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응? 한번 진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딱 결론 내려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7명의 선배들을 계속 우리 어린 아이 가르치듯이 막 7명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나중에 그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몸부림친 게 아니라 싹 바뀌죠.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근데 요걸 못 찾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문제가 왔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싹 역전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또 다른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서 한 말이거든요. 바깥의 사람들은 막 바울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않냐,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아니다, 여기가 세계 선교 센터라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감옥에서도 내가는 지금 전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24시 하고 있잖아요. 24시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셔야,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계속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장이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잖아. 내가 막 바꾸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그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 안 그래요. 영적인 것은 안 그래요. 내가 저걸 누려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늘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 능력이 나와 함께, 이걸 늘 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전쟁이, 수도 없는 전쟁을 겪었지만 다윗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까도 설명했죠.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 우리 신분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 깨달으면 엄청난 걸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돼. 알면서도 딱 넘어져.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쉽게 설명해 놨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계속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힘들어요. 잔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그걸 너무 섣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런 계기가 있다니까요. 성경 보기도 싫을 때가 있고, 메시지 듣기 싫을 때가 와.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오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그거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응답이 딱 지금 거의 응답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가. 근데 우리 그때 다 놓쳐버려요. 그때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시험이 오면 다 놓쳐버려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했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참 엄청난 얘기죠.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이르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가능. 그분이 말하노라. 능력자가 말한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왔냐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왜 주셨느냐는 거지. 그걸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결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힘이 하나도, 신자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크드만해가지고 동네 가운데 서 있는데 교회 옆에다가 무속인들이 보라는 듯이 교회 옆에다가 무속 깃대를 다 꽂고 앉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그 무당 살려야 돼요. 그냥 지나다니면 안 돼. 우리는.
저 사람을 붙잡고 저 무속인을 붙잡고 이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아라. 계속 기도해야 돼. 그 살려야 돼요. 제가 명소동 우리 교회 옛날에 그 교회 가봤다니까. 완전 귀신 판도됐어요. 참 희한한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 교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 미명에 다 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 사람들이 해만 뜨면 막 예수님한테 모여들어서 치료받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새벽 예배 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잖아요. 새벽 예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뭐 아침 인간이 돼야 이거 새벽 예배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강조 안 하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시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시간이. 그 거의 낮에는 계속 사역하시니까. 하나님과 개인 교제.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라는 이 단어가요. 누구하고 교제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 이건요. 보통 말이 아니요. 그래 놓고 한번 우리 현장에 문제를 놓고 한번 다 간절히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밀을 다 보여주겠다 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일.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을 딱 내려야 돼. 무슨 결론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 하나님을 24시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결론 내리면 돼요. 염려를 누리지 말고 진짜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역사를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그잖아요. 쉽게 판단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판단하지.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에스겔 거기 22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지금 성이 무너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막을 자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진 성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번에 우리 산업인 메시지에서 그거 나오신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죠?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얘기했어요. 다 자기밖에 관심 없으니까 이걸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뭘 했느냐? 우선순위를 잘하는 우선순위. 그게 우리가 이 우선순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인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 기독교인들 만나면 한 주간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그래. 첫 주가 언제냐 그래.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요 달력을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방식이. 우리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월부터, 일부터예요. 주일부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딱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순이라면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2순위냐? 1순위 해야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막 질투나고 그런 것이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딱 돼버려야,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이 딱 돼버려야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가 1순위가 딱 돼야 다른 거 눈이 안 팔리지.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다 보이지. 흑암이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저 빌립보 감옥 16명의 군대가 지키는, 바울을 군대가 지키잖아요. 그 중에서 막 군인들이 지키는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일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때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뭐 하겠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저 베드로 사도가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딱 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겠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여기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이제 그걸 힘들다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시고,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응답을 딱 받아봐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아이고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까?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물 쏟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9절에 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늘 기도가 그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내가 쉬지 않고 누구를 기도하느냐? 중요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역의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그걸 갖고 증인 쓰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슨 교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사람들이 나가서 증인 써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수단 방법을 써서 교회에다 끌어나오고 그거 안 살려나요. 현장에서 막 기도 응답받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도 시편 23편 다윗이 늘 고백했던 거 그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없겠어? 육신적으로는 막 군인들이 죽이려고 덤볐는데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오전 1, 2부 예배 드리면서 집중하셔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그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놓고 거꾸로 문제를 봐야, 거꾸로 놓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봐야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계속 내 생각 속에 가기 때문에 더 들어가 버려. 거꾸로 돼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유함 속에 탁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죠? 거꾸로 막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걸로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기도해봐야 더 시달려진다니까요. 좀 이렇게 나를 빼가지고, 문제 속에 나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쳐다보고. 지금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나를 도와주고 그래도 그거 간단한 문제잖아. 저건 문제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저게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딱 서 있어요. 조금 바깥에서 나와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에레미야에게 시대를 가둬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얻냐? 그 설명도 했어.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막 저 닭 같은 거 잡아가지고 탁 발로 탁 쳐가지고 그냥 씩 올라가. 그 소리도 막 씩 나잖아요. 우리 시골사를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어렸을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다. 여호와를 누리는 사람은 그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그죠?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도 제사장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막 죄가 있으면 못 되기 때문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제사장도 자기 죄를 다 씻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의 성소에 막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올라오야 돼,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찾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하기를 누가 기도를 새벽 예배 만들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노 그러다 죽겠더라고. 막 계속 하루 종일 차 운전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금방 자지도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4시에 꼭 새벽 예배, 그 일반 교회 4시야. 새벽에 기도를 하나 된다고. 3시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서 차 운전해가고 사람들 모시고 오지. 항상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멍멍해. 어느 날 보니까요,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 시간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 아니냐?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시간,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말이죠. 완전히 저는요, 그때부터 알았어. 그래서 저는 새벽에 모이면 거의 다 사단 두드려 잡는 것밖에 기도 안 해.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마귀 다 때려 잡는 것밖에 안 해. 왜 그러냐면 그 권세 줬는데 그 최고의 무기가 그거라. 성도님들 현장에 가시면요, 거의 영적 기도하라니까. 영적인 거예요. 다 배경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33장 1절에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부터 주냐? 하나님 말씀부터 딱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때 성령이 가장 역사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이럴 때. 그래서 막 이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 메시지를요, 그래야 깨달아진다니까요. 저는요, 어디서 많이 은혜 받았냐면요,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상하게 요즘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맨날 막 이상한 짓 하지. 목사님이요, 나한테 하는 말 거기서요,
옛날에는 속으로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자기도 못 살면서 막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저 입을 탁 막아버려가지고 말 못하게 하면 말 못할 건데 하나님이 저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가 생각 바꿨다니까. 저 양반 인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분을 통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들키니까 그때부터는요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싹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러면서 뭘 주시느냐? 거기에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우리 영, 골수, 관절까지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질병 가지고요. 질병 때문에 뭐 못한다? 그건 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말씀이 셈이 일업버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힘을 얻으면 막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같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19편이 이게 시편의 막 꽃이라고 하거든요. 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종일토록 읊조린다, 묵상한다, 막 그런 얘기예요. 25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상히 해달라. 35절에는 죄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나는 이를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47절에 뭐랬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읊조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두 가지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랬어요. 오늘 33장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그죠? 그 현장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비밀을 다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깜짝 놀란다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 몰랐구나. 후회할 정도로 깨달아진다니까. 틀림없어요. 우리 교단과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에 복음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33장 6절에 하나님이 성을 치료하겠다 그래. 치료하겠다. 엄청나죠, 그죠? 완전히 그 현장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바꾸시고 하나님이 막 우리 사업장에도 그죠? 우리 교회도 싹 하나님 바꿔 가셔야 돼요. 33장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그래서 완전히 3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33장 8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3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죄를 다 사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33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세계의 열방 앞에 나의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어떻게 되느냐? 세계 열방 앞에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이들은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죠? 기쁜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늘 우리 입에서 찬송과 영광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관없어요. 이건 인격과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자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그분을 안 포기해요. 우리가 볼 때 나야만 잘하는 사람이거든.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 현장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들어요.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고 그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요. 그들이 두려워할 거다.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 응? 저 애굽에서 막 광야에서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땅은 이미 두려워서 간담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역사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역사하셔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만 말면 돼요. 제잖아요. 불신앙 그것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불신앙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불신앙하지만 안 그래요. 그게 장세기 3장이요. 저분 예수님을 죽여야 될 문제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적용하라 그래서 적용. 결론인데 다윗이 성공했던 거와 다윗이 실패할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공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윗이 실패할 때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이제 자기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왕성하게 일하다가도 오늘날 나이가 이제 그렇게 다 그런 시기 안 올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거라. 철저히 그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쓰임 받아야 하는데 육신의 힘이 딸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때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늘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다 응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응답은 주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걸. 여러분 찾으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했어.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없으니까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게 돼 있다니까. 틀림없어. 그거 달라고. 그래.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으로 딱 지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이 초대교회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썼다. 하나님을 100% 다 의지했다는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꺾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들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그랬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딱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은 얼마든지 건드냐? 교제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가서 현장 가서요, 그냥 막 뭐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 막 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가서 그냥 내가 당연히 이런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는 그거 내가 싫어한다니까. 그걸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만나도요, 사람 속이 막 천리 바닷길보다 더 깊어요. 그 사람 속에 많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많이 치유해 줘야 돼. 계속 바꿔줘야 돼. 그거 이걸로 바꿔야 하잖아.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한 사람만 바꿔놓으면 그 여파는요 엄청나게 크게 돼 있는 게 성경이, 그게 전도의 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다 제대로 치유해버리면 막 그 문이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발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자가 없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저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응답으로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